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절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는가? 왜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Why is there no salvation in religious life? 이런 말이거든요. 왜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는가? 왜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란 게 뭐냐면은 내가 찾아보니까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그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부산 백석고에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당, 원불교, 불교, 가진 이단 단체들이 전 세계 이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운동을 했지요. 어떻게 무당들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절간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섬겨요. 보름 때만 되면, 정월 보름 때만 되면 당산나무에다가 금줄을 걸어놓고 걷다가 돼지 대가리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걷다가 제를 지내고 갑니다. 왜? 우리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다. 나무에다가 절을 합니다. 어떤 데는 돌에 절을 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돌이 굴러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안방으로 굴러왔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방에 잠을 자다가 기분이 이상하니까 둘이 나왔어요. 이불 깔아놨는데 잘라고 이불 깔아놨는데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불 위에 딱 앉았어요. 그래갖고는 멈췄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제를 지내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돌이 안방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참말로.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산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산신을 모시는 사람은 호랑이를 그려놓고 섬깁니다. 산신, 무당들을 반드시 산신 섬기고 그러잖아요. 바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바다는 용왕이 산다고 용왕신께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죠.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마리아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천주교, 종교생활입니다. 불상,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태국은 누워있는 불상이 세계 제일 크고 일본은 앉아있는 불상이 제일 크고 우리나라는 서있는 불상이 제일 큰데 그런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 다 종교생활입니다. 안상홍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안성홍이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박대서이가 하나님이다. 허경영이가 하나님이다. 이재록이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은 뭐요?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걸 섬기는 것을 갖다가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왜? 종교생활하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가톨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 복종하고 선행을 계속하고 어떤 의식을 계속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구원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신부님한테 물어봐도 내가 어떻게 안다요?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요즘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는 언제가 없다. 왜 언제가 없냐? 언제가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언약이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명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되면은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가 역사합니다. 마귀 자녀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희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냐? 이거 아주 중요했단 말이죠. 구약은.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놨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대한 명령을 줘가지고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치유해라.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이 말씀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을 맡겨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관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무당을 섬기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예수님이 죄 용서받는 제사장, 예수님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이 중요했으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말이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종교생활이요. 교회 다녀도.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장로님이 좋아서, 그 권사님이 좋아서, 집사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 헛방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지. 다 헛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교회 가서 예배 잘 들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가서 찬양 잘 부르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의 마귀에 해방되는 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참 제사장,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참 왕이다. 이것을 똑바로 아는 것을 갖다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안다고 자기는 안다고 인사를 합니다. 연예인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안다고 내가 저 사람 잘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어디서 봤냐?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봐갖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영접했으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안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헛방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서울에 세운상가 가서 EV 마이크를 30만 원짜리를 하나 사갖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라. 목사님이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내가 피카다리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63빌딩에 가서 내가 또 아이맥스 영화도 보고 거기서 또 쇼핑도 하고 진짜 맛있는 밥도 먹고 또 뭐 세운상가도 구경 잘하고
하여튼 KTX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썼어요. 그 뭐 EV 마이크는 EV 마이크를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헛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귀신을 못 이겨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안 했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지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갖고 지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 집사가 죽으면서 예수 믿지만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간다고. 참말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 뭐요?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안 했다 이 말이요. 저는 무당집 가서 나 옛날에 전도사였어요 그러더라고. 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신학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했는데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할배신을 받았어요. 뭐요? 전도사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갔는가 모르겠어요. 또 목회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한 배씩 더 강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희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만이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겠냔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겠냔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는 계보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구약을 읽을 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신약을 읽을 때는 세계복음이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참복음을 알아야만이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계획 속에 내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번역가 10개면가 237개 번역가 10개면가 250개리에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니까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이걸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내가 이렇게 책을 한번 보니까 뭐 있냐면은 옛날에 이 전도했던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박금용 이분도 영접을 했고, 박길자 이분도 영접을 했고, 정찬섭 이분도 영접을 했고, 강병표, 윤석현, 한명식, 신현배, 김홍선, 강병아, 이재섭, 강춘구, 김올순, 언수님, 김정혜, 강경선, 이강분, 강병표, 강승립, 뭐 소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갖고 다 영접을 시켰더라고. 이런 내용이 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의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마귀 해방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다면 그분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병섭이야 할아버지 공진환 목사님과 같이 가고 영접을 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줬더니 와, 천남교회 목사님이 나를 축복기도 해줬다고 막 줘가지고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영접이 됐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32,500가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막연한 신앙생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 계획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 해방되는 길을 알고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로 내가 안다면 참된 기도가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귀신 숨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시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안다니까요. 참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버는 목적도 전도 선교고 내가 건강한 목적도 전도 선교고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비로소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상관없고 필리핀을 가도 상관없고 일본을 가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내 팀이 소가장로 부인이 내 팀이요. 그리고 내 팀이 누구냐? 이종우 선교사 사모님이 내 팀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강제만 했고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장이 5개나 됩니다.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랬어요. 내가 천마대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비참하다.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한다. 아니 근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면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이 끊어질까 싶어서 일본 바다 건너왔다 그러더라고. 무당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 당신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이혼하기가 싫어가지고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 와서도 이혼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으면 사단이가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마귀가 바다를 무서워하겠어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일본에서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오늘 밥은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이 참말로. 내가 한국에서 일본까지 갔는데 왜 다른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한 5분 동안만 이야기할게요. 5분만 허락해 주세요. 5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시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그 5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겠고 몸이 굳어갖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팀도 아닌데 왜 그 팀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 희한하지. 그랬더니 갔더니 나고야 야쿠자 두목 부인이 왔어요. 나고야 야쿠자 두목 부인이 한국 사람이요. 그런데 5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와갖고 딱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한 사람만 놔두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놀 때 내 마음이 아니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듣더니 맞아요. 남편이 집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그런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모르면 헛박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면은 종교생활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생활 해갖고는 절대로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냐고요. 못 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데 가모려는 저주에 묶여있지 않냐?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을 빼버렸어요. 십계명에서.
그래가지고는 천주교 보세요. 마리아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요셉 앞에 가서 요셉 상 만들어가고, 저러고, 베드로 상 만들어가고 절을 하고, 예수님 상 만들어놓고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 잘 지냅니다. 시제 다 모시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지향이라고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요.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부자 나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구나.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 않은 거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것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고 내가 있으니까 비로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면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고, 죄 용서 받는 거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인데, 복음을 알 때에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나오고, 참된 기도가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